구원받았는데 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나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변화되어서 그렇고, 또 하나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었다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는 화목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외인에서 가족으로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존재로 관계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외인에서 가족이 되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이 되었다 그러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또 주님의 신부, 그리고 친구라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이가 되었다는 말씀들을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면, 개역 개정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조금 딱딱해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가족을 의미하는 말씀들 가운데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한미듬교에서 생명의 다리 할 때 꼭 외워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는 율법의 매인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된 의로움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요. 행복하네요. 예,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서 구출하시고 그대로 그냥 니들끼리 살아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더 나아가서 양자 양녀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 되게 어떤 면에서 낯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아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래요. 이사야서 54장 5절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가 네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호세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남편으로서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혼한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5장 보면 결혼 생활 또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 32절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 있는 비밀이 있다. 무엇이냐면 부부 사이는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는 모습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천국에 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단순히 내가 영원히 오래 사는 곳, 내가 아프지 않고 영원히 오래 사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 결혼하는 결혼잔치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해요. 계시록 19장 9절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그러니까요 천국은 단순히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영원히 사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마치 결혼하듯이 다시는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데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그랬거든요. 이렇게 제가 저희 지금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데이트하고 나서 집에 데려다 준다고 인천까지 갔다가 또 헤어지기 싫으니까 저희 아내가 또 저를 바래다 준다고 또 상계동까지 왔다가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전철만 3-4시간을 타고 서로 내가 바래다 줄게 그리고 남들이 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헤어지기 싫은 거죠. 그리고 서로의 집을 가서 또 이제 전화하고 아쉬워서 전화하고 새벽까지 전화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완전히 함께 하실 수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악도 사단도 질병도 아픔도 슬픔도 어떤 어둠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이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며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결혼해서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기도 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가족이라는 의미가 아닐 수는 있지만 또 하나 인상적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친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그러셨어요. 와, 엄청나지 않나요? 막 정말 감개무량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는 프렌드십이겠죠. 우정이 있는, 함께 우애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사람을 아마 친구라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과 우리와 친구는 대표적으로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 우리 자칫하다 보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런 친구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친구의 관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창세기 18장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뭐 숨길 게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도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알려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한 지역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한 사람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진짜 알려주면 안 되는 얘기인데, 진짜 비밀 얘기인데 이걸 알려주세요. 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뭐 숨길 게 뭐 있겠니? 그러면서 그 심판 계획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야, 나는 특별해. 나는 주의 친구. 막, 뭐 심판 계획도 알려주시네. 막 이러고 좋아한 게 아니라 슬퍼합니다. 그 땅에 자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아마 더 그랬겠죠.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기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심판하실 건가요?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50명이?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게. 내 친구 아브라함인데 뭐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네가 말하면 그렇게 해야지. 의인 50명 있으면 심판 안 할게. 정말요? 그럼 좀 더 얘기할 걸. 그러면서 45명은요? 그래, 네 말대로 할게. 40명은요? 그래, 40명 있으면 심판 안 하지. 30명은요? 그래, 20명은요? 그래, 네 말 들어줄게. 내 친구 아브라함,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요구한 건데.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나님, 의로운 사람 10명 있다면 그래도 심판하실 건가요? 그래, 내가 너를 봐서 심판하지 않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고 허용해 주셨어요. 멋있죠? 하나님과의 우리와 친구 같은 관계라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하나님 너무나 신뢰하셔서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 또 하나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계속하는가?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랑 같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동시에 내가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죄성 깊은지 경험하며 동시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죄송함과 감사함의 눈물의 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관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신부 삼으시고, 또 심지어 친구로 삼으셔서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오죽해 하셨으면 가장 큰 계명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 하나님의 신부 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